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 그러면 생각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매 순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삶,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건강해야, 또 성공해야, 그리고 평안해야 기쁘게 마시고 또 즐겁게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기쁨과 즐거움은 반감이 되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건강할 수 있나요? 매일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평안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알지만 사실 매 순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삶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고 이어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는 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4가지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게 해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끝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기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 받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편안하고 기쁨을 줬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 받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또 복 받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웃는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은 언제나 싱글벙글 하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하나님만큼 늙어진다는 거예요.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문 안으로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일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제대로 알고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과연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복받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정도는 우리 뇌가 기억을 한대요. 그러나 그 이상이 넘으면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두뇌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되는 것은 이 뇌에 망사 조직 같은 조직이 있대요. 거물 같은 조직이 있어서 기억이 그 거물을 통과하면 기억이 되어지고 걸리게 되면 기억이 안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억의 망사 조직이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욕은 잘 배워요.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영화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욕하고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소구 같은 걸 막 쓰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기억이 잘 되나 봐요. 우리 머리 자체가 그런가 봐요. 나쁜 것에 어떻게 해요? 더 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욕 같은 게 잘 기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기억의 틀, 기억의 망사 조직에 이것이 어떻게 걸러서 저장시켜야 되는데 그 조직이, 그 망사 거물이 뭐해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망사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기억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이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삶의 방침과 비전이 성경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받는 삶인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억력 필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받을 교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회사를 섬깁니다. 직장 동료를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요. 직업을 섬기는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보기도실에서 매일 하루씩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헌신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죠. 소그룹의 리더로 맡아서 한 10여 명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문제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결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1시간 대기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비상 호출 딱 하면 1시간 내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 훈련이긴 하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감히 핑계대고 감히 다른 일들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신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과소평가하신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기쁜 삶을 살겠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것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에 베푸는 삶이 즐겁고 또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앞장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행동 거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의식 없이 앉아버립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도 작업복 입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흰 드레스를 입었으면 가려서 가죠. 가려서 앉습니다. 앉아도 수건을 깔거나 반석을 깔고 앉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이 항상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에게 치게 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입는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곳에나 가는 아무 것이나 말하고 아무 것이나 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가려서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행동과 말을 조심함을 통해서 날마다 생활을 바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 향기름을 바르라는 말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말 하는 사람은 거친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더러운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의 말 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은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서 향기나는 생각으로 채워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입술로 전개되는 여러 많은 언어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이 들어있는, 뇌가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마음이 가슴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일부는 가슴에 있다 그러죠. 일반적인 많은 과학자들은 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뇌에 있든 가슴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행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기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질이기도 하죠. 사람들마다 부모로부터 DNA를 이어받은 기질들이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기질이 있죠. 가문에 흐르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질에 따라서 믿고요. 성령 받아도 기질에 따라서 은사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든 일반 평신도든 기질에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기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또 그 기질이 나쁜 쪽으로 변해서 안 되겠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기질은 성질이 급해요.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쳐서 피해서 귀가 잘렸죠. 열심당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칭찬을 듣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요한이 베드로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질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기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또한 바뀌어져서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리에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에 따른 그런 어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행동 거지가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복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곰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가면 이 곰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준대요. 내쫓기위해서. 그러면 비스킷, 초콜릿, 사탕. 이런 곰들은요, 뭐예요? 나중에 당뇨병에 걸린대요. 근데 그걸 먹지 않는 곰들은요, 아예 걸리질 않는데. 이 예화를 통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뇌에, 머리에 채우냐, 우리 마음에 채우냐는 거예요. 기억의 망사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망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채우고 기억해야 오늘 우리 연행심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나쁜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진 것처럼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가정의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구성의 기본은 뭐예요?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자라서 성장하면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했어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가정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엮이는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인데 자식이 먼저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다 불효하죠.
부부가 중요한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효도할 줄 압니다. 가정의 가치를 알아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배우니까 그들의 가정이 이루는 가정도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둔 것도 가정이었어요. 태초에 하신 일이, 창조하신 직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해요. 기러기 아빠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교육을 위해서 엄마랑 아내랑 같이 미국으로 보내, 외국으로 보내. 그런 가정들 거의 7, 80%가 가정 다 깨진다 그러죠. 미국 생활을 했던 아내가 안 들어오는데 애들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죠. 미국이 좋은데. 시민권자 다 갖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깨진 가정. 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사랑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다가가야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옳은 말씀이죠. 돈이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한 것이 나은 거예요. 부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어떻게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리라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소리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청년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을 정리해 보니까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실함, 성실함.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훈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들도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제가 명절 때 갈 때마다 결혼 후에 그 가훈에 대해서 몇 번씩 설명을 하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내 자녀들에게는 가훈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가훈이 뭔가 하면 첫째 신앙,
성실, 그리고 권면이에요. 선진께서 살아오셨던 성실하고 권면한 모습, 거기에 뭐 들어가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강조합니다. 명절 되면 온 형제 자매들, 조카, 손주들 다 모인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나름대로 삶의 목표이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는 다르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오는 불행이나 실패나 결과는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는 것은 오히려 성공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자부심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누구라도 최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가 있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쓰러지고 숨 끊어져 소로 땅에 묻히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숨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부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믿고 기쁘게 일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세워가야 돼요. 그 내게 주는 기업이 있어요. 내게 주는 직장이 있어요. 내게 주는 일이 있어요. 내게 주는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도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속에 들은 말씀을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좋은 일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관리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을 입는 옳은 행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래,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가정이 화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핑계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의 옮김을 통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